아침 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낼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성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새로 오는 광음을 보람 있게 보내고 주의 일을 행할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한 번 가고 안 오는 빠른 광음 지날 때 귀한 시간 바쳐서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성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밤낮 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성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아멘. 이사야서 60장 1절에서 20절 말씀 저희들 함께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60장 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그때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허다한 낙타 미디안과 에바의 어린 낙타가 내 가운데에 가득할 것이며 스바 사람들은 유향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전성을 전파할 것이며 게달의 양 무리는 다 내게로 모일 것이며 느바요의 순양은 내게 공급되고 내 제단에 올라 기꺼이 받음이 되리니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저 구름같이 비둘기들이 그릇 꽂은 자리로 날아가는 것 같이 날아오는 자들이 누구냐. 곧 섬들이 나를 앙망하고 다시스의 배들이 먼저 이르되 먼 곳에서 내 자손과 그들의 은금을 아울러 싣고 와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드리려 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에게 드리려 하는 자들이라. 이는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음이라. 내가 너하여 너를 쳤으나 이는 나의 은혜로 너를 불쌍히 여겼은즉 이방인들이 내 성벽을 쌓을 것이며 이 너를 섬길 것이며
내 성문이 항상 열려 주야로 닫히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들이 내게로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가져오며 그들의 왕들을 포로로 이끌어옴이라. 너를 섬기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파멸하리니 그 백성들은 반드시 진멸 되리라. 레바논의 영광 곧 잣나무와 소나무와 황량목이 함께 내게 이르러 내 거룩한 곳을 아름답게 할 것이며 내가 나의 발 둘 곳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 나를 괴롭히던 자의 자손들이 내게 나오며 너를 멸시하던 모든 자가 내 발 아래 엎드려 너를 일컬어 여호와의 성읍이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의 시온이라 하리라. 전에는 내가 버림을 당하여 미움을 당하였으므로 내게는 가는 자가 없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를 영원한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이 되게 하리니 내가 이방 나라들의 젖을 빨며 무왕의 젖을 빨고 나 여호와는 내 구원자 내 구속자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알리라. 내가 금을 가지고 놋을 대신하며 은을 가지고 철을 대신하며 놋으로 나무를 대신하며 철로 돌을 대신하며 화평을 세워 갈론으로 삼으며 공의를 세워 감독으로 삼으리니 다시는 강포한 일이 내 땅에 들리지 않을 것이요 항배와 다시 없을 것이며 내가 내 성벽을 구원이라 내 성문을 찬송이라 부를 것이라. 다시는 낮의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는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입니다.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제 아침 특별히 새벽에 하늘을 볼 시간이 잠시 있으셨습니까? 참 무척이나 아름다웠습니다. 특별히 이제 새벽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제 제가 차량을 했는데 이 상신리에서 교회로 오는 오는데 그 하늘의 구름이 너무나 멋졌습니다. 어느 한 집사님은 그 아름다운 그 광경을 다 사진으로 담기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사진을 찍으셨는데요. 사실 이틀 전 하늘도 참 멋있었던 것 같습니다. 화요일 저녁이면 제자반이 있는데 제자반을 하기 위해서 하기 전에 저는 잠시 밖에 나가서 이 하늘을 좀 바라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가졌었습니다. 저희가 사는 동네에 있는 이 공평항은 낙조로 참 유명합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이 낙조를 보면서 눈물을 흘리셨다라고도 말씀하셨는데요. 아침의 하늘, 저녁의 노을, 퍼져 있는 구름, 이런 자연의 모습들이 왜 아름다운 것입니까? 그 장면을 연출하는 또 그 장면을 비추어내는 빛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녁 노을의 아름다움은 해가 지고 나서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같은 하늘, 어떻게 보면 퍼져 있는 구름 또한 제자리에 멈추어 있지만 해가 지고 나서는 그 아름다운 장면이 사라집니다. 빛이 존재하지 않을 때 더 이상 그 아름다움을 우리는 볼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이 자리에 정말 아름다운, 정말 멋있는 옷을 입고 서 있다라고 가정을 합시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 예배실의 불을 다 끄게 되면 어떻게 되죠? 그 아름다운 옷이 보일까요? 그 멋진 옷이 보입니까? 더 이상 보이지 않습니다. 그 아름다움은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어둠과 빛에 대해서 많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어제 묵상한 본문 또한 어둠을 이야기하고 있고 또 오늘 저희들이 읽은 그 본문에서는 빛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어제 본문, 즉 이사야 59장에서 말하는 어둠은 단지 캄캄함이 아님을 우리가 압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어둠이 어디서부터 생겨났는지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 어둠은 죄 때문에 생긴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갈라놓고 그 사이를 막았다라고 말합니다.
결국은 빛이신 하나님에게서부터 우리를 갈라 놓았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그 빛을 막으니까 어둠이 생긴 것입니다. 또한 어둠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59장 9절 말씀인데, 그러므로 정의가 우리에게서 멀고 공의가 우리에게 미치지 못한즉 우리가 빛을 바라나 어두움뿐이요 밝은 것을 바라나 캄캄한 가운데에 행함으로, 정의가 없는, 공의가 없는 것을 어두움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죄악으로 인해서 질서가 망가진 세상, 혼돈의 세상이 바로 어둠의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세상에 빛이 들어옵니다. 우리가 빛을 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또한 어둠이기 때문에 어둠으로 끝나고 말 것인데, 밖에서 빛이 들어오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59장에서 있는 그 절정이라고 말할 수 있는 바로 16절 이후의 말씀입니다. 16절 이후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하나님께서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신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공의를 스스로 의지하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결국은 빛이신 하나님께서 이 어두운 땅에 들어오는 그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빛이신 하나님께서 이 어두운 땅에 들어올 때야만, 그때서야만 우리는 빛을 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1절과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2절을 보면 어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세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세상이 어둠으로 덮여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어떤 일이 일어나죠? 여호와가 그 내 위에 임한다라고 나와 있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또한 빛을 발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앞으로 시온이 가질, 이스라엘이 누리게 될 영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온이 빛을 발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빛이 시온을 통해서 발할 때, 비춰질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사방에 있는, 동서남북 사방에 퍼져 있는 시온의 아들과 딸들이 돌아올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남쪽으로는 스바, 지금의 에디오피아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서쪽으로는 다시스라는 곳을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요나가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라라고 명령하실 때 요나가 다시스로 도망가잖아요. 이 다시스는 어디냐면 스페인인 거예요. 스페인이 어디 있습니까? 그들이 생각하기에 서쪽 제일 끝에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요나는 그쪽으로 도망가면 하나님께로부터 벗어날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스페인으로 도망가는데, 서쪽으로는 다시스에서부터, 그들이 생각하는 서쪽의 끝에서부터 그들의 자녀들이 돌아올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언제? 시온에서 빛이 발할 때,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다시 머물러질 때, 회복될 때 그들이 돌아올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돌아올 때 그냥 돌아오는 것이 아닌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 그들이 돌아올 때 모든 재물을 가지고 그들이 돌아올 것을 이야기합니다. 미디안과 에바의 낙타, 스바 사람들의 금과 유향, 게달의 양, 서쪽에 있는 섬들과 다시스에서는 배에 은금을 잔뜩 싣고 와서 시온으로 돌아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시온에서 빛을 발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빛은 단지 시온이 그 자체가, 이스라엘 자체가 바라는 것이 아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곳을 다시 회복시키시기 때문에 바로 그곳으로 모든 재물들이 모이는 것입니다. 결국은 6절과 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며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바로 시온이 영광을 받고 찬송이 됨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바로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기에 그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때에 그의 나라는, 그의 백성은 자연스럽게 정말 자동적으로 영광을 받는 것입니다. 마치 구름과 하늘이 그대로 있는데 빛이 비춰질 때 아름다움을 정말 저희들에게 보여주는 것처럼 시온은 어떻게 보면 그 자리에 있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임함으로써 그들이 영광을 받는 것입니다. 똑같은 이론이 10절에서 16절까지에도 나옵니다. 시온이 항폐하게 되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성벽을 세웁니다. 근데 이 성벽을 세우는 것도 그들이 자체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이방의 손을 의해서 그들이 성벽을 세움을 봅니다. 시온을 쳤던, 시온을 괴롭혔던 왕들이 시온을 섬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는 그 이방 나라들은 파멸할 것을 하나님께서는 선포하고 있습니다. 시온이 이러한 성김을 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시온이 위대해서 그렇습니까? 시온이 대단해서 그렇습니까? 13절과 1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내 거룩한 곳을 아름답게 할 것이며 내가 나의 발 둘 곳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 너를 일컬어 여호와의 성읍이라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의 시온이라 하리라 라고 나와 있어요. 똑같죠.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 때문이다 라고 다시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온이 영광을 받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과 바로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추구합니다. 내 자신을 위한, 내 자신의 이름을 나타내기 위한 삶으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것이 세상에서는 당연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성경에서는 우리의 영광을 바라고 있는 그 삶은 무너질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이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살아갈 때에 그 이스라엘은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나라들은 어떻게 보면 자신들이 원하는 영광을 누리지만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북이스라엘을 쳤던 아수르의 영광도 그렇고 남유다를 쳤던 바벨론의 영광도 그렇습니다. 바벨론을 무너뜨렸던 페르시아의 영광 또한 그러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역사가 그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 어떠한 왕의 영광도, 어떠한 왕궁의 영광도 영원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원하는 영광, 바로 헛된 영광, 허무한 영광, 그들이 원하는 그 영광은 헛된 영광, 허무한 영광, 가벼운 영광이었기 때문입니다. 참 재밌는 것은 영광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카보드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 카보드라는 단어의 의미는 무겁다, 무거움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무게적으로. 그렇게 쉽게 말씀드리면 제가 볼 때 제가 여기서 제일 영광스러운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여기서 제일 무거울 것 같아요. 네. 영광이라는 단어가 이게 무겁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보통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무거움,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우리가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데 무거움이 전해지잖아요. 그 장엄함이 전해지잖아요. 물고밖에 없는데 세상이 추구하는 영광은 가벼운 것입니다. 좀 더 다른 표현을 하자면 영광이 바로 영광이 아닌 거예요. 바로 가짜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러한 영광을 가졌을 때에 영원하지 않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고 바로 역사 가운데서도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이러한 영광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영광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추구해야 됩니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여야 합니다. 영원한 영광, 무거운 영광. 그런데 참 재밌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죠?
오늘 말씀에서는 우리가 영광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9절이 그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곧 섬들이 나를 앙망하고 다시스의 배들이 먼저 이르되 먼 곳에서 내 자손과 그들의 은금을 아울러 싣고 와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에 드리려 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에게 드리려 하는 자들이라. 이렇게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때 이는 내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를 영화롭게 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을 시온을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그것이 바로 시온 자체가 영화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사야에서 선포한 19절에서 22절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저희들이 19절과 20절 말씀만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9절 20절 말씀입니다. 다시는 낮의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광이 되실 때 우리 또한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 그렇다면 빛을 발한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잠시 나누고 싶습니다. 1절에서는 일어나라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이 명령은, 이 일어나라라는 명령은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때,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실 때 외치는 소리입니다. 혹시 예수님께서 해당장 야이로의 딸을 일으키실 때 하셨던 말이 혹시 생각나시나요? 바로 달리다 쿰이라는 말이에요. 그 말을 해석하면 어떻게 되죠? 아이야 일어나라 라는 거예요. 바로 이 쿰이라는 단어가 일어나라 어떻게 보면 서다라는 그 뜻인데 이 단어가 성경에서 쓰여질 때는 회복을 이야기할 때 야이로의 딸이 어떻게 했죠? 죽음 가운데 있다가 다시 살아난 거잖아요. 회복 가운데 있는 거잖아요. 그때 사용했던 단어가 바로 쿰, 일어나라 라는 단어인데 바로 오늘 말씀 가운데서도 이 단어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구원이 선포되는 것이고 시온의 회복이 선포되는 그 순간인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 일어나라라는 단어를 우리가 보면 알겠지만 바로 그 뒤에 따르는 어떠한 행동의 명령이 또 필요한 단어가 바로 일어나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이들을 깨울 때 어떻게 하죠? 일어나라라고 얘기하죠. 근데 일어나서 그 뒤에 꼭 붙는 단어들이 있잖아요. 뭐 일어나서 밥 먹어라. 아니면 일어나서 빨리 씻거라. 그러니까 뭔가를 하라고 일으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일어나라 그 뒤에는 어떤 또 다른 행동이 요구되거나 또 명령이 되고 있는데 오늘 말씀 가운데서 무엇을 명령하고 계시죠? 빛을 발하라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58장부터 계속 이 빛이라는 단어가 반복되어 사용되고 있습니다. 58장 10절에서는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라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59장에서는 어둠이 어떤 거라고 이미 말씀드렸죠. 공의와 정의가 없는 것을 어둠이라고 설명을 하면서 이 빛이라는 것은 결국은 이 정의와 공의와 연관성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제가 예전에 이 이사야 말씀을 설교 드릴 때에 이 정의와 공의에 대해서 조금은 쉽게 좀 설명드렸던 적이 있는데, 정의라는 것은 재판, 잘못된 일에 대한 만약 잘못한 일이 있으면 벌을 받는 것, 그리고 잘한 일이 있으면 상을 받는 것이 바로 정의라고 말씀드렸어요. 마땅히 받아야 하는 그 대가를 받는 것이 정의입니다. 공의라는 것은 좀 더 쉬운 표현으로 영어로 righteous라고 얘기하는데 바로 옳은 일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성경에서 옳은 일은 바로 율법을 따르는 것인데 율법은 단지 어떤 것을 지켜라 말하라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율법은 생명을 살리는 것, 생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공의라는 것은 생명을 살리는 것이라고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비슷하지만 좀 다른 것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제가 이런 예를 예전에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운전하다가 저희들이 빨간불에 걸리잖아요. 빨간불에 걸리면 어떻게 해야 되죠? 멈춰야 돼요. 그게 정의인 거예요. 어떠한 것에 대해서 지켜야 되는 것, 그리고 마땅히 거기에 대해서 반응해야 되는 것. 그런데 그 차 안에, 제 차 안에 방금 전 차 사고를 당해서 정말 빨리 병원에 가야 되는 환자가 있어요. 그러면 차를 멈춰야 할까요? 계속 가야 될까요? 멈추고 빨리 가야죠. 그게 공의인 거예요. 차이점을 좀 아시겠어요? 정의만 지키면 그 자리에서 멈추고 사람이 죽든 말든 멈추고 있어야 되는데 공의를 지키게 되면 지나가야죠. 빨리 가야죠. 왜냐하면 그 사람을 살려야 되니까.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좀 바뀌어질 수 있는 것이 공의입니다. 공의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서 빛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 빛이라는 것은 단지 캄캄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빛을 발하는 것은 어떠한 이렇게 후레쉬를 우리가 늘 들고 다니면서 어떤 사람들의 길을 비춰주는 것이 아니라 바로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것이 바로 빛을 발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좀 더 다른 표현으로 하면 선을 행하라라는 명령인 거예요. 그리고 이 명령 결국은 정의와 공의를 행함으로써 또한 사랑으로서 선을 행함으로써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함으로써 하나님을 나타내라라는 것이 바로 빛을 발하라라는 명령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저번에 제가 말씀드려서 아실 것 같아요.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인 거거든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 하나님이 나타내는 것, 나타내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그런 정의인데 결국은 빛을 발하라라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과 같은 것이고 그리고 결국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것이 결국은 일어나 빛을 발하라라는 그 말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회복되는 시온에 대해서 시온에게 이 명령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이 명령은 회복된 교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교회인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교회는 어떤 존재죠? 하나님을 보여주어야 하는 존재입니다. 공의와 정의를 행함으로써 선을 행하고 긍휼을 행함으로써 하나님을 나타내어야 즉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자연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연이 우리 앞에 서 있으면 우리는 그 아름다움에 감탄할 것입니다. 저는 사실 월요일날 비가 정말 세차게 내렸잖아요. 저는 그 비를 맞고 있었는데도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자연 가운데서 우리가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그 이유는 어떻게 보면 21절 말씀처럼 자연 또한 하나님께서 손으로 만드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자연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자연의 모습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의 아름다움을 보기 때문에 자연은 아름답습니다. 교회 또한 하나님의 창조물입니다.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손으로 만드신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어떻게 보면 창조물 가운데서도 가장 으뜸이 되는 창조물이 교회입니다.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 삼고 그 안에 하나가 된 성도가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교회는 가장 아름다워야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가장 으뜸되는 창조물로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나타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그 아름다움이 교회를 통해서 드러나며 또한 선포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아름다움이 나타낼 때야만 교회는 아름답고 그 존재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아름다움은 하나님의 영광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저와 우리들입니다. 말씀을 마치며 여러분께 위로와 권면을 드리고 싶은 것은 교회인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영광의 빛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우리는 오늘 나의 삶 가운데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의 삶으로 나타냄으로써 빛으로 발하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의 아름다움을 담아내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한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빛으로 존재하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내 자체가 빛을 발할 수 있는 가장 유일한 이유는 하나님의 빛이 우리 안에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때 우리에게 또한 그 영광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이 시간 우리가 다시 또한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그 영광을 우리가 받았으니 우리 오늘 나의 삶 가운데서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선포하는 바라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가운데서 질서가 망가지고 혼돈된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선을 행함으로써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흘러냄으로써 정말 하나님의 빛으로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빛의 백성, 빛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좀 말씀에 내 삶을 좀 비춰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감사의 기도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에게 오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이 나에게 오심을 좀 기억하시면서 먼저 감사의 기도로 나아갔으면 좋겠고요. 또한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 나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일어나라, 그리고 빛을 발하라 라고 오늘 내게 명령하셨는데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 빛을 발할 수 있을까요? 좀 고민하면서 또한 그 빛으로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며 그 말씀에 비춰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또 계속해서 우리 코로나의 사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어제 계약을 하면서 좀 나아질 거라고 생각해서 계약을 했는데 또 어저께 많은 또 이 코로나에 감염되는 그런 사태들이 좀 일어났는데 저희들 이 코로나의 사태가 빨리
마무리되어서 정말 온전히 주님께 예배드릴 뿐만 아니라 다시금 안정을 찾고 또 안정을 찾는 가운데서 다시금 하나님께 돌아가는 그런 일들이 좀 생길 수 있도록 우리 이 시간 코로나 사태를 위해 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좀 기도 제목 드리고 싶은 것은 조승호 전도사님 사모님 임지애 사모님이신데 오늘 새벽에 2시 반쯤에 이제 진통이 와서 지금 저 산부인과로 가셨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 지켜주셔서 정말 순산할 수 있도록 사모님과 또 아이와 어머니가 또 건강하게 또 잘 이 시간을 견뎌낼 수 있도록 우리 조승호 전도사님 임지애 사모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 부탁드리며 또 각자 개인의 기도로 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